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성경을 다 찾으셔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아브람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집트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듬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우리가 참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다, 다윗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정말 겁이 많고 자기 아내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남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아,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넘겨주고 파라오 왕에게 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이에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참 제가 파라오였으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해 때문에 준 거 다 돌려받고 그냥 막 매를 대든지 아브라함을 벌을 줘가지고 쫓아냈을 텐데, 이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사라를 사는 조건으로 주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주고 그냥 곱게 내보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팔아넘기고 돈을 챙겼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오는 게 아니라 큰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생각지 않은 보물과 가축들과 종들을 얻게 됐죠.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축대가 점점 늘어나고 소떼가 점점 늘어나고 양떼가 점점 늘어나고 재산이 많이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축복하시고 롯도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6절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들을 먹이려고 하면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이미 그 가나안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 일부를 아브라함과 지금 롯이 살고 있는데, 그 좁은 땅에서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자기 주인의 가축을 잘 먹이려고 풀밭을 하나 발견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인의 가축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자식들이 물려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벌이 죽으면 꼭 들리는 얘기가 자식들끼리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무슨 현대가의 전쟁, 삼성가의 투쟁, 이런. 그러니까 큰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른 집보다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자기가 복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진 부자면은 복을 받은 거잖아요, 복을. 가난한 부모를 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제들하고 더 잘 지내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워요. 재산을 좀 더 가지려고 재판을 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면 조용히 잘 살 텐데 축복을 하시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소 몇 마리 있고 뭐 양 몇 마리 있으면 롯에게도 그냥 뭐 소 한 10마리 있고 이러면 안 싸울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하시니까 풀 먹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보다 그 축복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져요. 주일날도 장사한다. 그리고 더 잘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 돈 버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안 와요. 장사가 안 될 때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돈도 잘 벌게 해줘. 근데 오히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재밌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롯에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싸우면은 서로 의가 상하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땅이 좁으니까 갈라서자,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는 삼촌입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크게 양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더 좋은 땅 저기나 갈 테니까 너 근처에 오지도 마. 너 딴 데가 살아.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삼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어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배려하는 거죠. 자기 조카를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배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지혜로우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에게 양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더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조카 롯에게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하죠.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봅니다. 근데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인데 지금은 사해가 너무 짠 바다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 주변에 농사도 못 지어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의 사해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축복받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둘러보다가 롯이 보니까 그 사해 옆에 물도 좋고 도시도 발달한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도 풍부하고 거기가 뭐 풀밭도 많고 또 도시도 있으니까 문화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롯이 삼촌 저보고 먼저 선택하라 했으니까 저는 저기를 택했습니다. 저는 저리로 갈게요. 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삼촌이 그렇게 배려를 하면, 아유 그래도 삼촌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삼촌이 먼저 갈 곳을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동방예의지국에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야 여기는. 그래가지고 조카가 삼촌이 얘기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래요 삼촌 저는 저리 갈게요. 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모든 것이 풍부하게 보이는 땅, 이게 롯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롯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 저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잖아요. 믿음보다 인간적인 선택. 예를 들면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연봉을 3억 준다. 두 번째 회사는 교회 예배는 잘 드리러 갈 수 있는데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연봉 3억, 여기는 5천. 5천은 교회 갈 수 있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 근데 3억은 교회를 못 가. 뭘 선택하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다 지금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선택했던 목사님한테 혼날라 또. 네? 여러분,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취직을 해가지고 돈도 좀 벌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럴 텐데, 뭐 연봉 3억 준다는데 눈 딱 감고 5년만 교회 빠지고 그냥 5년만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돈 좀 벌어놓고 교회 잘 가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래서 롯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 사해가 죽은 땅이에요. 완전히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사해 옆에 이제 물이 끝나는 거기 경계선에 보면 저기다 소금이에요, 소금. 그 사해 근처에는 다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해에 들어가면 보여주세요. 저기 사람이 물에 그냥 떠요. 이게 수영을 못해도 물에 빠져 죽진 않아. 그냥 들어가면 그냥 뜨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저렇게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신문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몸이 푹 떠가지고 여기서 뭐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물에 떠요. 왜냐하면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이 몸에 그냥 깔아앉지도 않고 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 저기가 사해구나. 소금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 바다에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물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짜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농사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땅도 전부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땅이 된 거예요. 왜 이런 땅이 됐느냐? 이 사해 옆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서 다시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때는, 아브라함 때는 거기가 진짜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농사도 잘 되고 물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도시들도 그 물가에 세워져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나서는 그 근처에는 사람이 살지도 못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온통 소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 사해에서 사람이 죽으면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물을 마셔서 죽는 거예요. 깔아앉지는 않는데 그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소금물이니까 그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한 이 롯 때문에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롯이 힘이 없는 믿음을 가진 롯이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도 전도도 못해. 전도하다가 얻어맞으니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소돔성의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맺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의 짝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 둘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 이거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도 지들끼리 놀러다니고 지들끼리 재밌게 산다고 애를 안 낳아. 이거 하나님이 XX, 하나님이 XX. 더군다나 결혼을 하는데 신랑 입장 하니까 남자가 툭툭툭툭 들어와요. 신부 입장하는데 남자가 또 툭툭툭툭 들어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입장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부 입장하는데도 신랑 같은 놈이 또 들어와.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응?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는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가 지금 30나라가 넘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동성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에게 와서 주례를 써달라 그러는데 목사가 동성부부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주례를 못 서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면 목사가 붙잡혀가요. 목사가 붙잡혀가요. 왜? 합법적으로 동성부부를 인정하는데 왜 당신이 주례를 안 쓰느냐? 이건 법 위반이다. 그 목사가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벌금을 내고 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소돔과 고모라의 죄 중에 그런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살기 좋던 도시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주변의 땅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저런 소금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 그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은 여러분이 재산이 많이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재산을 많이 주시면 그거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 거라고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거 싸워가지고 저리 간 거 아닙니까, 롯이. 그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걸 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뺏기고 아브라함이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3억에 교회 못 가는 직장보다 5천만 원에 교회 갈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크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다툼이 되고 그리고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당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